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환상,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라고.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로 사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다시 천사가 묻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것이 에바라고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에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납으로 봉인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에바를 옮겨 11절에 보면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이상을 계속 보여주었던 말씀을 봅니다. 먼저는 홍마탄 천사에 대한 이상이었고, 두 번째로는 네 뿔과 네 공장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었고, 세 번째는 청량줄 잡은 천사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었고, 네 번째로는 더러운 옷 입은 제사장의 이상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어제는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었던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6번째, 7번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그 여인이 들어가 있는 에바, 이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2대 5, 5대 2로 나눠져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곧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었죠.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순금등대나 두 감람나무의 내용들은 희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의 영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어제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뭘 얘기합니까? 저주와 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근원적 문제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해 가는데 그 재건의 과정은 녹록하지 않아요. 일손부족하지요. 어떤 자재 없죠. 거기다가 성전 재건을 할 만한 실력이 없죠. 거기다가 방해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 성전이 반드시 재건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그것이 스가랴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곧 이런 것을 통하여
주려고 했던 것, 그것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의 내용이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 이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속된 축복이 너희의 것이 되기도 하지만 너희가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이에 따라서 희망, 축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벌,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분명히 말해요.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환경이 어떠하든, 주위에 있는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가짐이 어떠하냐라는 거죠. 그 마음가짐의 결정에 의하여 그 이후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자 해요.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에 관한 문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은 목초지, 더 많은 재산 확보를 위하여 종들끼리 다투고 싸웁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내 조카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와 같이 골육 지친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이런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 부끄럽다. 그러니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그때 롯이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았을 때 소돔이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 그리하여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적 문제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런 문제를 놓고 결정을 내리는 기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위하여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롯이 선택을 위해서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대개는 어떠하다? 이익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익. 그러니까 그 이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 이익의 기준을 돈이란 말이에요. 더 많은 목초지, 더 많은 양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기준하여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조카를 불러서 제안을 하잖아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초로 갈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측으로 갈게.
그걸 양보라고 그러잖아요. 양보. 그러면 이런 양보의 결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화목이란 말이에요. 화목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다투거나 갈등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화목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하나님에 두고 어떤 문제를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들어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결정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너무 결정을 잘 내렸구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정을 내리는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경우는 이게 기준점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떤 물질에 이익을 얻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있는 기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는 시각,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고 양보를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갈 때에 이후 뭐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고 원리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함으로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잠든 가운데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많은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상을 살펴보면 희망과 저주의 이상인 것을 봅니다. 우리 앞에 저주와 희망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느냐, 이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사오니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를 주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돈, 물질, 명예, 대우받는 것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령한 세계를 영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신령한 세계를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증거를 믿음으로 살 때에 주의 자녀들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내려 주었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러한 증거를 얻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외로이 힘들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함께함을 저들이 느끼고 간증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VIP들 예수 안에서 굳건한 신앙 안에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 교육자 많은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기도의 제목대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